할렐루야. 우리 제목 있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따르라. 한 번 더. 성령님을 따르라. 네. 오늘 우리가 교회 설립 4주년인데요. 이때가 되면 옛날 일이 생각이 나죠. 예.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하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는지 제가 개척 준비를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려고 계속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선교지에 갈 준비만 했지 이 한국에서 개척할 준비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좀 두려운 마음 또 답답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기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확신과 확인을 해주셔서 그 다음부터 제가 확신을 가지고 교회 개척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막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완성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너무 분명하게 들려서 제가 그날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실히 깨닫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거의 한 30분에 1시간 정도 계속 울었어요. 이제 교회 개척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때 또 우리 아내와 나누면서 주셨던 교회 이름, 이제 교회 이름을 정해야겠다.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 생각했는데 결국 정한 이름이 일산 열방교회였어요. 그래서 아내와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일산 열방교회로 짓고 나서 그 교회를 사임하기 전 며칠 전에 그 교회에서 섬겼을 때에 그 교회에서 또 우리를 도와줬던 어떤 부동산 하는 집사님이 교회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고 이 교회를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이 교회 목사님에게 문자를 딱 보내놨는데 그게 그 교회를 사임하기 며칠 전 주일날 연락이 됐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 목사님과 함께 통화를 하고 나서 오시라. 그래서 그날 밤 10시에 출발해서 주일날 밤 11시에 여기 도착한 거예요. 도착을 해서 여기 모퉁이를 돌아서 딱 교회 앞에 딱 다다르는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랐죠. 까무라칠 뻔했죠. 교회 이름을 정했는데 이 교회 바로 앞에 서 있던 그 입간판이 서 있는데 지금은 없지만 나무로 된 그 입간판 그게 이제 사모님이 만드신 건데 그 입간판에 서 있는 교회 이름이 일산 열방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교회로 정하고 바로 계약을 했냐? 그렇게 안 하고 여기 아닐 거야. 나 지하로 안 가고 싶은데 그래서 지하 말고 좀 밝은 데로 막 돌아다니면서 알아봤어요. 좋은 데도 가보고 큰 데도 가보고 다 알아봤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주변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인을 하고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일산 열방교회입니다. 그때 제가 갈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마 여러 사람 아마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또다시 교회 하나를 더 개척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에 교회가 많잖아요. 지금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지역에 가서 저는 무교회 지역에 가서 무슬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아니라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해라. 선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런 마음과 부담감을 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웠는데 준비를 안 하고 세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에도 목사님 계시지만 뭐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개척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개척해야 돼. 저도 아무런 준비 안 했는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개척 자금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개척 멤버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럼 다시 들어가세요. 다시 들어가세요. 안 돼요. 일산 지역에 50 넘어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개척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똑같이 얘기해서 그다음부터 목사님들 안 만났어요. 안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개척하긴 해야 되는데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있는데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는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으로 가는지 보는데요. 그 비전과 사명이요. 그냥 그랬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일산 열방교회의 비전과 사명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원래는 이 내용이 아니었는데요.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히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일산 열방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믿기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몸된 교회들마다 성전된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기에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고 그대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비전을 삼아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7가지 이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줄이면 3가지 사명으로 줄여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정리를 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제가 설교 때마다 거의 결론을 내리는 매번 어디를 가도 항상 이 결론으로 같이 가는데 그게 뭐냐? 너무 귀따갑게 들은 말씀. 저를 보시죠? 저희 보이시죠?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예배 공동체. 그냥 공동체로 3개의 공동체를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한 게 이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여기 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싶어요. 모든 말씀을 봐도 다 요한복음으로 결론이 나져서 요즘에 요한복음 보고 싶어서 얼마나 막 이 간절한 마음 기대감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 말은 뭐냐면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입니다. 나에게 영광 돌린다.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제 말 들리십니까? 자신의 영광, 본인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의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얘기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얘기를 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무리 박수 쳐도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박수 친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야지만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성령님께 순종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나 성도들이나 재직이나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의 삶이 그의 사역이 그가 인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도 성령님을 따라가야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잘 보셔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다 듣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말이 똑같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의 영에게 새겨지지 않아요. 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니까 이게 너무 죄송해요. 우리 아무도 안 오는데 마이크 전기 마스크 좀 내리고 밥 먹을 때 마스크 내린다니까요. 이게 계속 이산화탄소 하더니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레마의 말씀,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따라서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 내 죄가 깨달아져.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가 스스로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갈 때 내 죄가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내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나오죠? 잘 나오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안 나와요? 나오죠? 잘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보는 것이 지혜인데 이것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건 성령님을 따라 말씀 먹고 기도할 때만 여러분 자아가 부인돼요. 그 어떤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자아가 부인이 안 돼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잘 안 돼요. 오늘 새벽에 갑자기 업데이트하라고 그래서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툭 눌렀더니 제가 왔다 갔다 하더니만 꺼졌다 켜졌다 하더니만 이상해졌어요. 자,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바로 이제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고요.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고 우리 여러분 말씀 들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말씀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영생이다. 재영생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영생이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뭐예요? 재물 주시겠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따라 자기를 본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시겠다. 다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 두 번째,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생명,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재물, 가장 귀한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 참 영광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보상을 주시는데 예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가면 예수님께 가게 돼 있고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예수의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성품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보상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우리 요칠 38 요칠이가 있는데 요칠이는 8이 3개예요. 무슨 말이야? 요칠이 38 8이 3개. 요한복음 7장 38 이것도 다 요한복음 아니에요. 말씀 볼까요? 말씀 있나? 맞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수가 여러분 콸콸콸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요? 배에서 나와요? 배에서 나와요? 그 배 안에 있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성령, 그렇죠? 영이 어디 계셔요? 여기 계세요?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는데 그게 마음이 바로 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와요. 동쪽 문이 에스겔서 말씀 기억하시죠? 거기서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성전 동쪽 성정문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물이 닿는 것마다 모든 것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것처럼 내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면 말씀을 읽고 안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반드시 묵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말씀을 성령님을 따라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에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와서 우리들의 모든 흉악의 결박들을 풀어내십니다. 아멘이죠?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암송 묵상하면서 거기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수의 역할.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말씀 암송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생명수로부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몸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면 말씀 암송해요. 특별히 산에 올라가서. 그러면 저는 회복돼서 내려와요. 네, 빛나서. 왜? 태양을 보니까 꼭 반사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요 기도한 다음에 저 뒤에 가서 제 눈을 봐요. 들어올 때의 눈빛과 기도하고 난 이후에 눈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매번 확인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져요. 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깨끗해져요. 예. 옆에 있는 사람 눈빛 보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웃자고 하는 거예요. 자, 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도 감당할 하나님의 새 힘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중 가장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돼요. 하나님의 믿음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믿음이 전이가 됩니다. 그게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 딱 끝나고 나면은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에 용서하는 마음이 부어져요. 그리고 기도 끝나면 항상 전화해요. 여보 미안해. 이렇게.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필요를 보여주십니다. 이해되시죠? 나의 필요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필요, 우리 성도들의 필요,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 육적 필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라고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예배 공동체,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보여주셔서 자연스럽게 그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웃의 영적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며 말씀대로 의를 실천하는 사랑 공동체. 제가 그 몇 가지를 줄여서 세 가지를 줄인 거예요. 뭐라고요? 이웃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말씀대로 의를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을 일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태까지 계속 강조했던 제다카. 뭐요? 제다카. 결국에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배의 사명 외에는 이 제다카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이웃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매년마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웃의 영적인 필요가 보여. 그럼 그 영적인 필요가 뭐예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의 가장 영적인 최고의 필요가 뭡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적어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첫 번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다카 사역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다 보면 나의 필요만 아니라 이웃의 필요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가 뭐냐면 죄와 어둠 때문에 묶여 있어요. 이해되시죠? 죄와 어둠을 우리가 다스려주는 사역. 그것도 제다카인데 그게 바로 왕과 제사장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왕과 제사장은 뭐냐? 이웃의 죄와 어둠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묻고 풀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히브리어를 잠깐 얘기 드리면 따라서 해보세요. 미시파트와 제다카, 미시파트, 제다카. 미시파트가 정의, 제다카가 공의예요. 미시파트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여기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야, 예성아. 그렇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운 판단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판단에 순종하는 의로운 행동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제다카예요. 의로운 행동.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다카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 의를 실천하는 게 바로 팔복인 것입니다. 팔복의 주제가 의예요. 그래서 팔복 제일 첫 번째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의가 이 팔복의 주제인 거예요. 이제 팔복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제다카인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해요? 그 실천하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이웃의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것이 실질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웃을 위해서 돈만 주는 사랑은 그 제다카의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죠. 어려운 사람에게 고아와의 과부들에게 물질은 줘야 돼요. 그런데 물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동시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웃의 영적인 필요인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이웃사랑의 실천인 제다카인 것입니다. 이해가 확 되시죠?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 이제 왕이란 얘기, 우리가 왕이죠. 예. 근데 이거 다음 거 한번 읽은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한 번 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사람의 짐, 저 사람의 죄와 어둠의 짐이 있으면 방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가 보이면 그 죄를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하늘의 권세를 받은 존재다. 하늘의 열쇠를 가진 존재야. 죄와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실질적인 왕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의 죄와 어둠을 못 다스려요. 그러면 내가 대신 다스려 주는 것이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이고야. 그리스도의 법이 바로 사랑의 법인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게 바로 이웃의 죄와 어둠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죄와 어둠을 다스려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제가 21일 금식을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어떤 한 분의 묶임을 받는데 영적으로 너무 묶였어요. 그냥 우울증 정도가 아니라 환청을 들어요.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도 뭔가 계속 막 얘기를 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뭔가 계속 대화를 해요. 그러다가 또 멈춰서 있고 계속 환청을 듣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뭐 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앞뒤다가는 자유케 하며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금식을 20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래도 나름 온전하게 완전치는 않지만 회복돼서 원래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지금 연락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금식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흉악의 결박이 보이면 나라와 민족의 흉악의 결박이 보이면 그렇죠.
그리고 더 열방의 흉악의 결박이 보이면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째다카야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나오지도 않아요. 성령님께서 계속 그 이웃의 필요를 보여주면서 그 죄와 어둠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흉악의 결박이 풀어질 때까지.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를 해요. 어떤 날이에요?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사람의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또 깨어진 가정이 우리들 가정에 들어와서 회복되어지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멋있게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먼저는 이웃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며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 사역을 사는 것입니다. 동시에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긍휼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뭐다? 째다카 사랑 공동체, 이것이 일산 열방교회 주신 두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피곤하시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떡 준비했습니다. 절편 맞나요? 예. 떡 하나 먹으면서 할까요? 다 끝났어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제 말씀으로 제자 삼는 가정 공동체예요. 이게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데 제가요, 큰 교회를 다녀보지만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져요. 목회자의 가정이 무너진 걸 제가 봤어요. 그 사역을 정말 멋있게 하는 그 가정을 봤는데 무너졌어요. 근데 결국엔 가니까 교회가 어려워져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방울산 이후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교회를 그때 사실 개척을 하게 됐죠. 결국에는 주신 그 마음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녀를 제자 삼는 가정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고 건강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반주하면서 해야지. 좋죠? 이 땅 위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니까 한번 올려주세요. 이거 한번 올려줘봐요. 스크린 올려줘봐요. 제가 이 말씀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봄이 돼서 좋지요. 여기 말씀, 이 말씀, 우리 저 말씀과 이 말씀은요, 신약의 지상 대명령이에요. 이해되시죠? 복음의 증인을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에만 순종하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산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선교사로 15년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웃전도 세계 선교만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면서 얼마나 울었던 건 뭐냐면, 다음 세대인 자녀를 위하여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저 너무나 바빠 15년 동안 거의 집에 있은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신학교 때는요, 우리 예준이가 태어났는데 신학교 3년 동안 저는 기숙사 생활했어요. 왜냐면 15년 동안 너무나 어려웠어서 쉬고 싶어가지고 아내한테 허락받고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그때 기숙사에서 같이 만난 사람이 우리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요. 제가 그때 알 거예요. 저는요 너무 좋았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습관을 들였어요. 예배 끝나면 다른 사람 다 밥 먹으러 가는데 저는 한 번도 바로 밥 먹으러 간 적 없어요. 왜요? 기도했어요. 남아서 막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제가 2학년 되고 3학년 되니까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치?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기도 안 하던 전도사들이 나중에는 왜 이제 진로가 걱정되니까 갈 데는 없고 오란 데는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막 그 신학교에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산에다가 굴을 파줬어요. 너무 기도 많이 한다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갑자기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보수인데 부흥회 때 심령 개강 심령 수련회 때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위해서 어떤 친구는 방언이 터졌어요. 우리 방언 기도하는 갑자기 우리 동기 중에서 사는 친구가 방언이 막 터져서 그 다음부터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방언으로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이 방언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더 크게 해요. 졸업할 때까지. 처음에는 그 친구는 주여 주여 이러면 자던 모든 교수들이 학생들 다 일어나요. 주여 하는데 그 주여가 한동안 외친 주여가 아니어가지고 막 주여할 때 소리가 갈라지면서 쩌렁쩌렁 울려요. 그러면 주여 그걸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주여. 근데 나중에는 신학교 졸업할 때는 막 다들 막 주여하고 난리 났어요. 그때 좋은 습관 들였죠. 그러면서 신학교 3년 동안 저는 너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못 돌봤잖아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기를 이웃전도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단다. 이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정말 망치로 딱 뚫어다 맞은 것처럼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국 교회에 지난 30년간 5,000개의 교회가 문 닫았어요. 여러분, 5,000개의 교회가 문 닫았어요. 지금도 문을 닫고 있는데 매주마다 4개 5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게 지금 벌써 한 3, 4년 전이에요. 53%의 교회 학교가 지금 없어졌어요. 86%의 교회가 중고등부가 없어요. 지금 영국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슬림의 숫자는 점점 증가해서 교회 다니는 숫자보다 이슬람 사원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모스크 출석하는 인원이 더 많아졌어요. 그게 영국 교회 현실입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영국 교회가 무너졌어요. 거기만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국 교회도 지금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1987년도에는 50%였어요. 2004년도에는 27%로 줄었어요. 이대로 가면 제가 한 몇 년 전에만 해도 2030년에는 50만이 안 되고 2050년에는 작은 교회들은 주일학교 문이 닫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작은 교회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왜요? 다음 세대 말씀을 전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 파송국가 1위가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2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독교가 쇠퇴합니까? 왜 쇠퇴해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계에 이 동성애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는 성공했는데 다음 세대의 선교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세대가, 여러분 이제 지금 끝난 거예요. 부모의 세대가 말씀대로 살면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지 못하고 성결하게 양육하지 못한 결과 오늘 이 모습이 나온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성전이 돼요. 뭐라고요? 가정이 성전이 되어 부모가 말씀대로 뜨겁게 사랑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고 자라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 전수인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면서 자녀에게 말씀과 사랑과 신앙을 전수할 때, 자식 대대로 말씀이 전수될 때 한국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예림이와 예성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소진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암송하게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삶을 지금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2000년 동안 흩어졌는데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합니까? 말씀 암송과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그게 바로 샤반 예배인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모여야 돼. 그날만큼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이날만큼은 가정이 모여서 말씀은 가지고 말씀 안에서 연합하고 가족들끼리 함께 연합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생겨요. 질서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요. 그게 질서예요. 우리 어저께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제가 우리 아내를 안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안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그러면서 함께 연합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그럴 때 또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준비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말씀과 대화로 가족이 하나가 돼요.
그렇게 가족이 하나 된 가정이 교인으로 모이면, 교회로 모이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다 끝났어요. 우리 일산 열방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나눴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믿기로는 모든 교회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눈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예배 공동체, 예배자,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죠? 이웃의 영적 육적의 필요를 채워주기,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이웃의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의 사역, 또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제다카의 극률의 사역,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다음 세대의 자녀를 제자 삼는 가정 공동체,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사실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그 성령님이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길어졌는데 우리 찬양한 다음에 우리 기도할게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크게 해주세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라. 임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 여러분 선포해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으로, 초대교회의 역사 같은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아멘.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라.
시간 눈을 감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될지어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지어다. 이웃과 이웃의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정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세대가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